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선포합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갈렙의 말씀. 오늘 말씀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어버이날을 맞아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경상남도 산천군 신등면 양전리 아주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한 학생이 대구의 중학교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대구까지 학교를 보내는 일이 쉬운 상황이 아니었지만 아버지는 자식의 앞날을 위해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1학년 8반 68명 중에 68등이라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실망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 아들은 성적표에 68이라는 숫자를 칼로 도려내어 1등으로 고쳐서 아버지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아들의 어설픈 속임수는 뜻밖의 큰 일로 번졌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1등을 했다며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재산 목록 1호 하나밖에 없는 돼지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연 것입니다. 아들은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집안의 가장 큰 재산이었던 돼지를 아낌없이 포기한 아버지의 모습을 평생 마음에 담고 살아야 했습니다.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날 이후로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고, 아들은 훗날 대학도 가고 대학원도 가고 유학도 가고 박사가 되어 대학 교수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학교 총장이 되었고, 이제 이 아들이 장성하여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 아이가 중학생이 되던 어느 날 아들은 늙으신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만해라.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손자 듣는다. 그 아들이 바로 경북대학교 총장을 역임하고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찬석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경북대학교 총장 출신 장관 임명하는데 그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자식의 뻔한 거짓말에도 묵묵히 말없이 기다려주신 아버지, 시골 가난한 살림 가운데 애지중지하던 돼지를 잡던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러고 보면 자식은 평생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산다고 하지만 늘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주 안에서 잘 섬깁시다. 부모님이 먼저 가셨다면 자녀와 자손들에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모세 시대 때 가장 먼저 요단강 동편의 땅,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절반의 지파가 받은 땅들의 경계를 설정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 서로 싸우지 않도록 루벤 지파의 땅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갓 지파의 땅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므낫세 절반의 지파의 땅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경계를 설정해 주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요단강 서편의 땅을 9지파 반에게 제비 뽑아 나누어 주는 장면의 말씀. 그런데 이 제비 뽑아 나눠주는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으니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우리 땅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85세 노년의 갈렙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갈렙의 이런 외침은 어쩌면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내 생애 가운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의 마음으로 여호수아를 찾아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요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약속의 땅을 당당히 요구하는 노년의 갈렙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교훈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성실과 충성으로 살아가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선포합시다. 성실과 충성. 여러분, 성실과 충성이 우리의 신앙의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 9집 하반에게 나누어주는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당신과 내게 하신 말씀을 당신이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가 어떤 곳이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도대체 어떤 말씀이 여호수아 갈렙에게 주어졌을까요? 가데스 바네아는 모세가 각 지파의 대표 12명을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돌아다니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라. 가데스 바네아는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낸 장소고, 그리고 40일이 지나서 돌아와서 그들이 모세 앞에서 가나안 땅은 이런 땅이라고 보고하던 곳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곳에는 강한 그리고 견고한 성들이 있으니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거인족 속들, 안악자손들이 그 땅을 다스리고 점령하고 있으니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니 우리가 그들을 정복한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말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말하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녹아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분열이 일어나고 모세에게 찾아와서 모세의 멱살을 잡고 모세에게 돌을 던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뤘던 곳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저들의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저들이 거인족 속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선포하였던 자리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갈렙은 이날의 일들에 대하여 이렇게 회고합니다. 7절에서 9절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갈렙은 말합니다. 나는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고 나는 충성된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선포합시다. 성실과 충성. 갈렙은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성실한 마음이 무엇인가? 성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다 받아요.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마음밭에서 씨가 사라질 수가 있어요. 이 마음밭에 뿌려진 이 말씀이 사라질 수가 있다고요. 마음만 덩그러니 남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는 마음이 성실한 마음인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였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니 그 땅이 우리의 땅이 되리라는 믿음, 그 땅이 우리의 땅이 되리라는 믿음,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가서 보니까 여리고성 같은 하솔한 야빈왕의 거대한 성을 보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성이라고 여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어김없이 거인 자손들이, 안악 자손들이 장수가 되어가지고 그 땅을 지키고 있으니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상대할 수 없다고 그들이 말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실한 마음은요, 환경 바라보고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 보고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마음이 성실한 마음이더라고요. 7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나의 성실과 충성된 마음을 보고 네가 밟는 모든 땅은 영원히 너의 자손이 너의 기업이 되리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성실한 마음, 우리의 충성된 마음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충성되다,
충성 충자의 마음은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가 받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충성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붙잡는 성실과 충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갈렙과 갈렙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어지는 축복의 근거가 되었듯이 우리의 성실한 마음, 우리의 충성된 마음이 나와 내 자녀에게 영원히 복을 받는 축복의 문을 활짝 여는 은혜의 믿음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지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교훈입니다. 선포합시다. 지치지 않는 믿음.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 보면 지쳐요, 안 지쳐요? 지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우셔서 다시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하도록 그 자리에서 일으켜내시는 은혜가 있어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열심 가지고는 가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넘어지면 넘어진 자리에서 일으키고 지치면 지친 자리에서 새 힘을,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갔던 새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여기까지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갈렙도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밟는 땅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을 때 내 나이가 40이었다는 겁니다. 45년이 지난 지금 내 나이는 85세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밟는 땅은 너와 네 자손에게 다 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갈렙이 아멘으로 받은 거예요. 그게 40의 나이입니다. 그런데 40세 이 말씀을 받았는데 45년이 지나도록, 오늘의 나이가 85세인데 45년이 지나도록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지고 갈렙의 자손들에게는 땅이 아직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말합니다. 내가 이전에 받은 말씀, 45년 전에 받은 말씀, 그 약속의 말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그 말씀 내게 이루어지도록 내게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부정적이고 원망하던 20세가 넘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죽었지만 믿음으로 선언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모세의 편에 섰던 여호수아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나안 땅을 밟을 것이다. 그 말씀대로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5년 전에 하신 말씀이 네가 밟는 땅은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였으니 그 말씀이 아직도 내게 유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시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들렸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의 생명이 단축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감사와 은혜의 말들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던 사람들이 장수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그냥 자연적으로만 봐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던지 안 믿던지 원망불평하다가는 속이 다 썩어요. 듣는 사람도 속이 다 썩어요. 그렇죠? 그때 감사하고 고맙다고 말하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다 넘기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같이 기쁘고 같이 은혜가 되고 같이 행복해지잖아요. 자연적인 그냥 현상으로 봐도 그게 맞더라고요. 실제로도 실험을 했잖아요. 쌀밥에다가 저주하는 말도 뱉어보고 한쪽에다가는 쌀 한 덩어리를 축복하고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양쪽에 곰팡이 입자가 다르게 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또 물을 떠다 놓고 생수를 떠다 놓고 사랑한다고 축복한다. 또 한쪽에다가는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그 물에게 던졌을 때 물의 결정체가 다르게 나타났다고 그랬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와 감사를 넘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은 45년 전에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고 말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한 그 갈렙과 여호수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밟을 것이다. 갈렙에게는 말합니다. 네가 밟는 모든 땅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씀을 45년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년을 기도해 봤어요? 아브라함은 25년 기도했죠. 근데 여호수아가 더 대단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이루어지기를 45년을 기다리더라고요. 이래도 은혜가 안 되네. 여러분, 45년은 이거 엄청난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5년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루어질 줄 믿고 살아가는 게 성실한 마음, 충성된 마음, 그리고 지치지 않는 믿음의 삶의 표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여호수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도 말합니다. 여호수아, 조시아, 예수아, 그 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이 예수라는, 신약의 예수아라는 예수 이름이, 이 헬라 이름이 구약의 히브리어 이름으로는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 말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던 분이고요,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가르쳐주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모본이 예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말씀대로 무덤에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 가운데 부활 생명 주시는데,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 틀림없는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갈렙도 때가 차기까지 45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지치지 마시고 다시금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해요. 이것이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10절에서 11절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은 말합니다. 이전에 모세가 나를 불렀던 나이 40의 때나 지금 85세 때나 나의 건강은 변함이 없습니다. 난 지금도 나가서 싸우자면 싸울 수 있습니다. 그날에 말씀하신 말씀대로 내가 이 산지를 얻기를 원하오니 나를 보내주소서. 그런데 11절 말씀에 참으로 기가 막힌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이것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선포해 봅시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갈렙이 달라고 요구하는 땅은요, 아무나 식은죽 먹기로 가질 수 있는 땅이 아니고 거인족속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땅이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한 성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요구하는 땅을 얻으려면은
두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하나는 거인을 통과해야 되고 하나는 크고 견고한 성읍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지금 달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 받았으니까 나에게 우선권이 있으니까 내가 먼저 고르겠다. 내가 좋은 땅을 고르겠다. 이런 차원의 말이 아니라 내가 안악자손에 살고 있는 땅, 내가 견고하고 큰 성읍을 요구하니 내게 달라는 거예요. 그 성읍이 어떤 성읍이냐면은 헤브론 땅입니다. 헤브론 땅. 자, 15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여러분, 헤브론 땅은 옛 이름이 아르바라입니다. 기랏 아르바라입니다. 아르바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터전이 기랏 아르바예요. 근데 이 아르바는 아낙 자손 중에서도 키가 제일 큰, 거인 중에서도 제일 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헤브론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데스 바니아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나누잖아요. 가데스 바니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무너지게 했냐면 크고 견고한 성읍, 거인 족속 아낙 자손 이야기를 꺼내면서 사람들 마음이 녹아내리겠어요. 자, 민수기 14장 28절 33절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것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거기는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어서 안 됩니다. 거기는 거인 족속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 땅만 남은 거예요. 그 땅을 지금 갈렙이 달라고 하는 거예요. 45년 전에 나이가 40살 때 이 젊은 혈기와 그리고 근육과 이 스태미나가 있을 때에 내가 가서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 40의 때에 갈렙이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나이 40의 때의 고백이었어요. 근데 45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모든 땅을 다 점령했는데 헤브론 땅,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고 키가 큰 거인 중에서 거인 족속이 살고 있는 저 헤브론 땅은 아직 점령하지 못했어요. 갈렙이 이러한 시점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지금이라도, 내가 85세지만 난 지금이라도 나이 40의 때 나의 믿음의 고백이나 나이 85세의 나이 노년의 때의 나이에 있는 지금의 고백이나 나는 지금도 그 믿음의 고백이 동일하니 날 내보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었을 때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믿음 지금도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이전보다 지금이 좋다면 지금의 이 좋은 상태가 노년의 때에 인생 말년의 때까지도 유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갈렙의 마음속에서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어쩌면은요, 돈보다도 이 체력이 안 받아줘가지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갈렙과 같이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이룰 때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이루어야겠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있다는 영적 비결, 영적 비밀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으로 해서 살아봐야겠다는 사람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맑은 정신도 주시고 기운도 주시고 기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능도 끝까지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할머니들이 나이 80이 넘어서 85세가 넘어서 대학을 들어가는 거 보시죠. 검정고시로 초등학교 입학하고 검정고시로 초등학교 졸업하는 거 지금도 텔레비 나오잖아요. 나이 80이 넘어도 하고자 하니까. 그래서 자식들에게 편지 쓰는 것을 상당한 낙으로 누리고 사는 할머니들 텔레비전에 나오잖아요.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아멘? 안 하려고 하니까, 내 인생 자꾸 쓸모없다고 하니까 자꾸 퇴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놓고서 뭐 동네 광장에 가서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나이 100살까지 살게 해주세요, 동네에 큰 소리 치며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열망이 일어나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 열망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85세 갈렙은요 45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안 식더라는 거예요. 그게 갈렙의 영성이에요. 그게 갈렙의 지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냐는 거죠. 그날을 계수하고 있고 그날을 준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해야 될 때라고 지금 고백하는데, 그 고백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 고백이 너무 귀한 거예요. 4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낙담하게 했던 그 견고한 성읍,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큰 거인 족속, 그 거인들 가운데도 가장 큰 자들 남아있는 도성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할 수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경로우대. 그러니까 나이에 적합한 일들을 맡기고 나이에 적합한 자리를 보존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미덕이잖아요. 근데 갈렙은 뭐라고 말하면 나는 지금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저 견고한 성읍을 향하여 가겠다는 거예요. 저 거인들을 향하여 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갈렙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더라고요. 가라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그리고 그 땅이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기업이 되리라고 축복하고 선언해 주고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가서 전쟁을 이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땅은 오늘까지 갈렙과 그의 자손들의 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더라고요. 자,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갈렙의 인생 가운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갈렙의 인생을 오늘 말씀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선포합시다. 온전히 쫓았음이라. 온전히 따라갔다는 거죠. 온전히 따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도 있냐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45년 전에. 자, 민수기 14장 20절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변하지 않고 마음이 변덕 부리지 않고 한 길로 쭉 가는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온전히 나를 따랐다. 할렐루야. 갈렙은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은 장수 시대더라고요. 지금은 장수 시대. 엊그저께 말씀을 다 마쳤는데 여담이에요. 어떤 노인네 두 분이 걸어가요. 우리 교회 앞을. 남자 어르신이 지팡이 듣고 걸음이 갈짓자예요. 옆에 있던 여자 어르신이 그분 쓰러질까 봐 부축해가지고 이제 걸어가요. 근데 힘들어해요. 그래서 여기 좀 오라고, 여기 좀 앉으시라고, 여기 쉬었다 가라고. 그래서 물었어요. 어디 사시냐고. 여기 바로 교회 옆에 다세대 빌라에 산다는 거예요.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내가 황해도 해주 최영 장군이 살던 그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나이가 75세라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할머니가 말합니다. 그럼 제 나이는 몇 살로 보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여자분들은 조금 깎아서 얘기해 또 좋아하시니까 70 조금 안 돼 보이시네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난 85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형님이시네요? 그럼 어떤 관계예요? 그랬더니 오늘 처음 만났대.
그래서 어떻게 만났냐고 물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할아버지가 소주를 마시고 취한 거예요. 그래서 벤치에 앉으려고 그러는데 굴러 떨어져서 땅바닥에 누운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가서 학생들 불러다가 이 할아버지 좀 일으키라고 일으켜놓고 집이 어디냐고 물어봐서 데려다 주러 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근데 나이가 75세하고 85세인데 아직도 정정해요. 아직도 정정해. 지금 시대는 굉장히 70대, 80대, 90대를 찾아보기가 쉬운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 갈렙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85세가 되었는데 나는 45살, 40살 때나 지금이나 건강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갈렙은 주를 위해서 쓰임받을 때를 위해서 기다리고 준비한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의 때가 이루어지기까지 참고 인내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더라고요. 쓰임받고자 하면 건강 주시는 거예요. 쓰임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재물도 쓰임받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기도의 응답 주님 이루실 때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